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다니엘과 요한이랬는데, 이번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많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영어는 뭐예요? 다니엘. 영어는 댄이라고, 줄여서 댄이라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있어요? 예. 다니엘의 이름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어원이 어디 있냐면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야곱의 부인이 이제 두 사람이 있었죠. 레아가 있었고, 첫째 부인은 레아인데, 사실은 또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가니까 레아까지 덤으로 받아가지고, 레아가 첫째 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그런 부인이었는데, 근데 아이는 누가 낳았냐라니까, 레아가 먼저 낳았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종, 누구죠? 여종 빌하를 보내서 임신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하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심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라헬은 자기가 여지껏 언니한테 지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기나 민수기 이렇게 쭉 보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해서도 이렇게 쭉 보면은 단 지파가 굉장히 세요.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애언을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데 단을 축복을 합니다. 단을 뭐라고 축복합니까? 단은 길섭의 뱀이요 그랬다. 또 말 탄 자를 넘어뜨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사람들 오해를 많이 하는 잘 알아야 됩니다. 길섭의 뱀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길이 쭉 바르고 있어요. 길이 바르고 있는데 길섭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누가 무냐니까 뱀이 무는 거예요. 그래서 길섭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은 심판하는 거예요. 단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항상 이름에 하나님을 심판하다 뭐 이런 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심판자들이 판사들이 많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판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사기 알죠? 사사기 영어가 뭐예요? judges. 다른 그 가톨릭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판관기 그렇게 나옵니다. 판관기 뭐냐면 재판관들의 기록이다 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이름이 뭐냐면 재판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구약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도록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왜 이제 제가 단을 가져왔냐 하니까 사람들은 심판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모여서 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신약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구약에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엘이라는 이름, 야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고, 야는 여호와예요. 야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쯔가랴. 스카랴. 이제, 스카랴와 이 구약인 쯔가랴 똑같아요. 쯔가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늙음하게 낳았습니다.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천사가 너 아들 낳을 거다. 마치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는데, 그것처럼 이 스가랴에게도 아들이 생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자마자 이 천사의 그 음성이 너무 두려웠던지 이 스가랴는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엘리사벳이 자기 부인 엘리사벳이 아들 낳은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 저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아버지의 이름 똑같이 스가랴라는 말 굉장히 좋아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런 이름이 많은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근데 그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 이름을 따라 스가랴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요한은요, 요한이란 이름은 히브리어에 나오는 이 요한 나오는데 이 이름은 뭐냐면 헨이라는 은혜, 선물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뭐예요? 그 당시 이름은 뭐예요? 야가 안 들어가니까 엘이 안 들어가니까 별로 이렇게 좀 무겁고 귀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이 들어간 이름 중에 아는 이름 있습니까? 누구죠? 이제 사무엘이죠. 사무엘. 예. 샤무엘도요, 굉장히 좋은 것이, 엘은 샤무는 뭐야? 샤무엘이 아니, 여러분, 샤마 이스라엘 들어봤죠? 샤마 이스라엘? 예. 샤마 이스라엘 뭐예요? 들어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샤마라는 말은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래도 또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드디어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해서, 샤무엘이라 했습니다. 이러면, 샤마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에 뭐겠어요? 샤마? 주인 이름 뭐예요? 샤마? 사이몬. 사이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사이몬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이제 아까 요한이라는 이름에 사이몬까지 갔는데 다시 요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파퓰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권의 이름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이 프랑스어로 뭔지 아세요? 프랑스어로? 짱이에요, 짱. 장발장이에요, 장발장. 들어봤죠? 장 사르트르의 장.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 말로는 뭐겠어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요하네스. 자, 그러면은, 스페인어 이름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스페인어? 후안. 자, 포르투갈어는? 자, 포르투갈은 뭐예요? 요한 이름이? 주앙, 맞아요. 주앙. 네. 그래서 이 이름이 은혜, 선물, 이 이름이 어디예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선물을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뜻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커피 마실 때 먹는 과자 이름? 그레이스. 왜 왔어? 아이고,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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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누굴 좋아하냐,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하면은요, 이름을 세게 지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라헬이 이름을 자기 이제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난 아이 이름을 뭐라 지었다 했어요? 단이라고 지는데, 나중에 또 레아가 맨 나중에 뭘 낳냐? 딸을 낳습니다. 10번째로 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낳기 전에 딸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니까 그 이름도 단이라고 지어요. 근데 여기는 단의 여성형인 디나라고 지어요. 디나의 영어식 발음은 다이애나. 예. 자, 이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도 하고 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이렇게 만나는 걸 보면요. 항상 뭐가 있냐면은 다니엘과 요한이 있어요. 뭐가 있냐니까 다이애나와 그레이스가 있는 거예요. 다이애나와 그레이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다이애나가 좋아요? 그레이스가 좋아요? 예? 사모님, 다이애나가 좋아요? 그레이스가 좋아요? 그레이스가 좋아요? 예. 사모님은 다이애나예요? 그레이스예요? 중간이에요? 예, 중간이라고 하네. 예. 우리가 구약은요, 사실은 율법이 주로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법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법을 하는 사람, 잘 외우고 그 법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보면 어릴 때부터요, 줄 잘 세우고 정리 잘 하는 아이들이 있죠. 예. 그리고 또 뭐 하면 잘 외워. 뭐 갖다 줘놓으면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 외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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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질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질서와 그 법은 나의 법이 아니라 누구의 법이라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 그 질서와 그 법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누구에게 적용한다? 네. 상대방에게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도 쭉 보면요, 이 법관이나 검사 출신들은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 사람들 생각에는 잘못된 사람들을 잡아 쫓으면은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기득권 사람들, 체제를 유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군정이나 그리고 법관이나 검사나 이런 출신들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좀 공포스러운 사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반대로 죄인들을 변호하고 이 사람이 법을 알았지만 자기 형편상 법을 도저히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 날 때부터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을 배우지도 못했고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법도 어기고 돈도 못 벌고 막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이 사람들의 그 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7년 동안 부채를 갚지 못한 사람들은 탕감해줘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랍니까? 아니, 그러면 여지껏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은 뭐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주빌리, 뭐예요? 희년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희년은 49년 만에 돌아오는 건데, 7년은 안식이죠. 안식년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7년의 안식년도 이렇게 땅을 6년 동안 이렇게 갈고, 7년째는 쉬어라라는 의미인데, 그게 땅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참 잘 들었는데, 당신이 진짜 돈을 갚을 돈이 있는데 안 갚고 7년 동안 신용불량자 되고 그 은행에 통장도 못 만들고 그렇게 살겠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안 할래요. 그래. 나도 몰랐는데 사실은 이게 7년 동안의 신용불량자로 산다는 건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법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구제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대통령의 뜻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이제 가정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꼭 한 사람은요, 굉장히 법을 주장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을 살핍니다. 그래서 형편을 살피는 사람은 형편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론도 없는 것 같고 아무 내용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막 살자라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사랑하려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법은 뭘 때문에 있냐면 사랑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법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아껴 쓰고 전략하고 정확하게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정확하게 쓰려고 하다 보면은 돈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만 모으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있는데요. 내가 자주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입은 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말을 정확하게 하고 실수 없이 하려다 보면은 말을 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과묵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묵한 사람들은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옆에 접근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딱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우리 입에 있는 그 말과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그 육체적인 힘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사용하려고 아끼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런 말이 있죠. 음식도 아끼다 똥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돈도 그렇습니다. 돈도 아끼다가 똥되고, 시간도 아끼다가 똥되고, 말도 아끼다가 그냥 침묵으로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요, 이런, 소위 말해서, 법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냈습니까?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한번 봐요. 이게요, 구약에도 이랬는데, 시편 85편에, 85편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에게, 7절에요.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는데, 구원이 뭐겠어요? 구원이. 자, 9절에요.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리로다. 영광이 땅에 머무르는데 영광이 어떻게 머무르는지를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이에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게 원어로 읽어보니까 굉장히 참 재밌어요. 은혜는 뭐예요? 헤세드. 진리는 뭐예요? 에메트가 만나고, 또 뭐랬어요? 의와 화평이에요. 의는 뭐니? 체데크와 샬롬이 어떻게 해요? 키스한다. 이게 내가, 아가서에 나오는 그 키스와 같은 단어예요. 나사크인데, 딱 여기 6단어가 딱 그대로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좀 율법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규모가 없고 마음만 좋고 그냥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그런 규모 없는 사람에 좀 더 가깝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익히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세상은요, 이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율법 파괴자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고 해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돌보면은 자기가 돈 법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사면은 나라가 좋아집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게, Don't cry for me, Argentina. 여기 나오죠. 여기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주인공이? 네. 그 대통령의 부인, 이름 뭐예요? 페론의 부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갑자기 누구예요? 페론의 부인 이름 뭐예요?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에.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예, 그 부인이 천민으로서 가수가 되고, 이야기야, 페론이라는 장군을 만나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쓰다가 물러났죠. 그래서 이 페론주의라는 페론 정책을 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가 가난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페론주의가 좋으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쓰는 게 좋으냐, 나라가 부강하냐, 이런 거는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어떻게 해요? 이 보수주의 그 대통령이 되면은, 부자들을 감세하는 정책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 받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뭐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래서 낙수 효과를 해가지고 부자들이 잘 살아서 돈을 써야 이렇게 나라가 경제가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낙수 효과가 증명됐느냐? 그는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은혜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다이애나 같은 이름입니까? 아니면은 그레이스 같은 이름입니까? 다니엘입니까? 아니면은 요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돌보던 사람, 이 가난한 자는 누가 돌보냐 하니까 사람이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돌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85편을 읽으면서 봤죠. 시편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그래 좀 남는 돈 가지고 이렇게 베풀자 이런 거지. 그래 뭐 남는 게 없잖아요. 늘 모자라는 게 우리의 살림인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 선물을 통하여 진짜 선물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이름이 요한은 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도 사도 요한의 이름을 따랐는지 요한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이었어요. 은혜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요한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요한복음 1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르라. 자기 이름을 두 번 썼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요한 위에 요한이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 법은 은혜와 뭡니까?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은혜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은혜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와 진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아까 85편에 뭐랬습니까? 자비와 진리가 함께하고 또 뭐랬어요? 의와 샬롬이 키스한다 그랬는데 요 현상을 예수님 안에서 본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 결혼한 우리 딸들도 보면은 꼭 요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마치 여러분 새가 두 날개로 날아가듯이 율법과 은혜는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더 은혜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저지른 사람은 보게 되는데 자기가 율법을 저지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율법을 보면서 내가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 법도 모르고 주일도 안 지키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이 에티켓도 없고 이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까지 다 용납해서 우리의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자비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샬롬 평화가 키스하는 그런 삶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